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각 시대를 조명한 7교회 가운데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중세 종교 암흑시대의 교회인 두아디리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아디리아 교회는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긴 기간의 교회로서 기원 후 6세기로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존재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저명한 저술가인 홀스하우스 씨는 이 두아디리아 교회에 대해 언급하기를 두아디리아는 7교회 중 가운데 교회이므로 그러므로 그 교회는 중세시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기록하기를 교회 네 번째 시대인 두아디리아는 이교 로마가 몰락된 때에 시작되며 이로부터 1000년 동안 마귀의 쇠사슬에 얽매인다. 교회는 고대됐던 핍박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높은 부르심을 등지고 사치를 부여잡는다. 이 기별은 6세기로부터 16세기에 이르는 중세기 교회의 내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18절과 19절에서 이 두아디리아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두아디리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리아의 교회에 대해 칭찬하시는 칭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문제는 이 두아디리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으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아디리아 도시는 기원전 190년경에 로마에 부속되었고 주석의 소산지와 자줏빛 옷감의 산지로서 공업과 상업이 발달됐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리아 교회 기별을 보내신 예수님을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특별히 주석 제조에 유명했던 이 두아디리아 도시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에게는 참으로 익숙하게 알 수 있었던 묘사였습니다. 주석은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자주 언급된 금속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고 했고 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그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오직 이 한 부분에 뿐인 것입니다. 두아디리아 도시의 특징은 에베소나 스마나와 같은 항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두아디리아는 버가모에서 40마일 동남쪽 내륙에 위치해 있으면서 버가모처럼 산악으로 둘러싸이지도 않았고 평지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리아 교회에 대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사도 바울에 의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루디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소개되기를 두아디리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루디아는 이 두아디리아 성에 살았던 자로서 그 성의 포목 상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리아 교회에 대해 주어진 책망은 이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길며 가장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7교회들 중에 오직 스마나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들에게 책망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세 로마 교회 시대로 상징된 이 두아디리아 교회는 많은 책망을 받았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던 교회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권면하시기를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셨던 것이 무엇이며 이 책망에 대해 중세 로마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여 회개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세벨은 너무도 분명한 배도의 상징으로 인용된 인물인 것입니다. 북조 이스라엘이 아합 시대 하나님께 대해 가장 배도하게 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이요 바알의 대제사장인 엣바알의 딸로서 그 자신도 아스타르트 신당의 여사제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된 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 숭배를 장려하게 했고 이방 종교의 부도덕한 생활을 퍼뜨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려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 곧 태양신 숭배와 아세라 곧 달신 숭배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라야 아합 왕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곧 아스라드롯 숭배가 두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도덕한 의식들이 이들의 예배 숭배와 연결됐으므로 백성들의 도덕적인 상태는 매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은 팔레스타인의 태양신 숭배였으며 또한 폭풍과 다산의 신으로서 그에게 어린 아이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 곧 이 아스타롯 숭배는 팔레스타인을 위시해서 고대 중동 지역에 보편적으로 숭배하던 신으로서 그 제사의 행위는 참으로 부도덕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의 지도 아래 많은 산당의 이교의 제단들을 세웠습니다. 수풀의 그늘 속에서는 이교의 제사장들과 이 음란한 형태의 우상 숭배에 관련된 자들이 해로운 가마를 끼침으로 인해 마침내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알을 숭배하도록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해 열왕기상 21장 25절과 26절에 기록하기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병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 숭배,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라하여 아합 통치의 가마 아래서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갔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패했습니다. 배도의 어두운 그림자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우상은 이스라엘 나라에 어디서 쓰든지 볼 수 있었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예배하는 이 우상의 신전과 신에게 바친 숲들은 너르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로 말미암은 이 배도의 역사는 북쪽 이스라엘을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서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면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 곧 이세벨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으므로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8장 26절과 27절에도 이 여호람 왕이 죽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22세에 젊은 나이로 왕이 되었지만 한 1년간 통치하고 죽었고 그도 어머니의 악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하시야가 1년 통치 후에 그가 죽자 이 아달랴는 유대 나라에서 오직 유일하게 여왕이 되어 남방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 배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배도하게 하는 일에 이세벨과 그의 딸이 있었듯이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배도한 여자인 바벨론에게 역시 가정한 땅에 음녀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바벨론은 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배도한 이 종교의 세력이 교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 이교의 숭배자인 이세벨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배도는 이교의 풍습이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중세 기독교가 이교화되는 그 배교의 상태를 분명히 알게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교 숭배의 깊은 비밀인 태양신 숭배의 날이 이교의 풍속과 장식물과 함께 중세 로마 교회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붉은빛과 자주빛의 예복은 배도한 교회의 치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리아 성의 자주 장사라고 했듯이 이 두아디리아 성은 이 붉은색과 자주색으로 물감들인 옷감의 생산지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붉은색 옷을 입은 바벨론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적 종교를 상징하는 음료를 가리켜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로 5절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교 로마의 사제를 가리켜서 이 제주, 영어로는 프레임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불을 타오르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타오르는 불의 색깔과 같이 그들이 입은 제복은 불의 색, 곧 붉은색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사제들이 이 이교 로마의 사제들이 입은 붉은 옷을 본따 그 예복으로 착용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 교회 추기경들이 입은 예복이 홍관조, 또 홍환화, 그리고 진홍빛 사제로서 이 모두가 붉은색이었던 것입니다. 두아드리아 교회에 대해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드리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사단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 남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깊은 흉계는 무엇이며 남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깊은 흉계와 남은 사람은 서로 대치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배도하게 되었을 때 이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는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선자 엘리야에게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옛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란 바알 숭배를 하지 않은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는 태양신 숭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시 이교 우상 숭배로서 사단의 깊은 흉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세시대 교회가 배도하게 된 가장 중대한 이 사단의 깊은 흉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으로 말씀하신 제7일 안식일 예배를 태양 숭배의 날인 일요일 예배로 변경되어 지켰던 것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세 종교 암흑 시대의 교회, 곧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교회인 이 두아드리아 교회에서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로마 교회의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당시 참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walden스인들, 알비센스인들, 또 알루메니아 족속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진실된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당시 저들에게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배를 개혁한다는 것은 감당치 못한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올바르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참 백성은 어느 유형적인 교회에 속해 있음으로써가 아니라 받은 빛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진실된 신자로서 이들은 무형적인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에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리아 교회 시대엔 중세 종교 암흑 시대의 밤은 너무도 어두웠습니다. 로마 교회가 절대적 권세를 잡고 있었던 중세 시대는 역사가 말했듯이 중세 종교 암흑 시대였습니다. 로마 교회 교권의 세력이 더해 갈수록 세상의 암흑은 더욱 짙어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법왕교의 대낮은 바로 세상의 한밤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중세 시대의 생명과 진리에 비친 성경은 일반 백성의 습격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사제들에게까지라도 거의 읽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깊은 밤중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명은 밝아오게 됐고 계시록 2장 28절에 주님께서 두아디리아 교회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약속된 새벽별이란 궁극적인 의미로서는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대로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두아디리아 교회에 주시려고 하신 이 새벽별은 두아디리아 교회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사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에 독일에서 떠오른 종교개혁의 큰 별인 마틴 루터에 앞서서 13세기에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존 위클리프로서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기독교국을 위한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리아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으로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배교한 두아디리아 교회 시대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과 압제와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된 승리자들로서 오래지 아니하여 철장으로 그릇을 부서뜨리시듯이 만국을 이길 것이며 비록 암흑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새벽별처럼 세상을 밝혀 시대의 징조를 이루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정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어둠 속에 비추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셔서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떠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